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장 강조했죠.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나는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된 바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임명된 자가 사도로 임명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된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나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이요. 나는 어떤 자였냐. 내가 전에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복음을 해방하는 자, 핍박자, 포행자 그리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6절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대요. 자기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자기에 의해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에 능한 자로서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울 수도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기록한 로마서나 사복음 서신서의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 배울 수도 없다. 사람의 지식으로도 가르칠 수가 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계신다는 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이걸 깨닫고 나는 이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나니까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몸을 사랑의 완전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어디에서 다 지나갔어요? 십자가에서 다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을 통해서도 보면 이전 것은 다 어떻게 지나갔어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던 것이 이제 율법에 대한 죽임을 통해서 다 이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죽은 것. 오늘 고창병이라는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배웠잖아요. 의문에 죽은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멸해짐으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겨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에 있을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하자.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는 주이고 주고 영이라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다. 이 주가 그리스도인데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이제 육체대로 알지 영이기 때문에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주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받아서 이제 그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고 나니까 이 주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였어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는 영이고 생명이다. 이 영이 그리스도 영이었고 마지막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몸이 있는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의 그 완전한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3장 35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머니가 밖에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자매라 그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질이라는 우리의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그 몸을 가진 자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모친도 아니고 내 자매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깊은 잠을 든 후에 깊은 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들의 복음. 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 말씀 진리로 나아져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출발이 안 돼요. 출발이 십자가에서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영이 내 안에 와야만이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영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복음이고 이 진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나아져야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안에 오기까지 말씀의 단계를 다 우리가 잘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계 깨달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냥 막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서 깨달아져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사람이 가르칠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배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십자가 가서 내 본질의 영적 소경, 영적 고창병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온데 그 그리스도는 영이고 그 그리스도는 교훈이고 복음이고 마지막 아들인데 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요, 우리에게. 아까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이제 바리새인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고 이제 왔을 때, 이때 그때가 왔는데, 마지막 때가 왔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진 그 길을 진리로 돌이키라는 것.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지 말고 진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아들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왜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들은 그냥 속히 떠나버려요. 고린도서 11장 4절. 그리스도 은혜를 불렀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 너희들이 너무나 쉽게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것은 왜 이렇게 금방 빠져나가요? 확실한 고창병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해도 구분점이 없어요. 거기 이것도 맞는가 보다, 여기도 맞는가 보다. 자기에게 확실한 말씀의 그 전환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다시 가보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렇게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이스마엘을 드렸던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구분점을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나니까 이삭이 참 생명을 알았고, 사라도 자기의 의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소생할 수 없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 단계에 왔을 때 이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이삭의 씨가 생명으로 이제 사라에게도 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아서 준 씨는, 자기가 살아서 얻은 씨는 이스마엘 씨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고 나니까 이 죽고 난 후에 준 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였어요. 그 씨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씨, 이삭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씨였고 약속의 씨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로 말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씨를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말씀. 그 이삭은 곧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살아서 그 씨를, 살아있을 때 그 씨가 이스마엘 씨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씨가 이삭이었고, 살아서 준 씨는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이 씨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절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이시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갈 때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예수라는 씨가 이제 십자가에서 심겨지고 뭘로 부활해야 돼요? 예수로 절대 하나님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라는 미래 씨를 십자가에 심으니까 보리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보리 그리스도로 부활해야만이 마지막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든 죄를 성경의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율법은 로마서 10장 4절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율법은 그리스도로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맞힌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맞춰진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의 도는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막 가서 땅을 파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땅을 파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게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은 이제 일한 것이 없이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 주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래서 은혜와 선물은 요한 2서 1장 7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 마음에 이제 복음의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왜 마음으로 순종해요? 이 마음의 자리에 뭐가 세워지기 때문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첫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 혼, 마음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물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가르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의 내용물을 확실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도 기록한 게 뭐였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만 있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열매가 없이 마지막 이제 쭉정이만 남는 자가 외식하는 자예요. 디도서 1장 16절이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아니한 자. 이런 자가 다 외식하는 자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게 십자가 도였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보여지는 것은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십자가 도의 말씀, 우리의 본질의 것을 십자가에서 멸하야만이 구원인데 그것은 없다는, 그것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마지막 쭉정이만 남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어디예요? 불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 도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는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미련한 자로 멸망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임명이 되어서 오직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그리스도를 얻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내가 가진 의가,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가진 의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됐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제 아버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서 마지막 아들로 나가는 하나님께 난 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난 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난다. 율법의 행함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는 게 율법의 행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인 이삭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죽고 나니까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았고 망한 자 같았으나 부한 자가 됐다는 거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8편 18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을 했으나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를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리신 것 같이 다윗도 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이요.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채찍이 없으면 사상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마지막 아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는 가지 않냐고 어떤 죽음을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살리셨어요. 우리의 본질에 옛사람으로부터의 죽음을 있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죽게 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죽음도. 로마서 4장 24절에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고 나니까 그 믿는 자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살아난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음 우리도 이해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의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나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많은 기록을 했어요. 먼저는 혈과 육인 옛사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용의 죄를 삼켜버리는 그 믿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혈과 육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켜버리는 이김을 주신 거에 대한 첫 번째 감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 기록도 말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하는 이제 누시퍼의 죄까지도 이기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 이김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는 첫 번째 용의 죄를 십자가에서 삼켜버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누시퍼의 죄까지 이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얻는 이김 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사망은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켜버린 바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죽을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죄죠. 이 죽을 것이 생명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은 육의 장막이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의 장막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되겠죠. 이 덧입을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지막 멜기세덱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건 다 어디서 나는 것들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불로 다 태워져야만이
태워져야만이 13절에 이제 공력이 나타난다는. 공력은 뭐예요? 실상의 열매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마지막 열매가 나타날 때는 그날에 그 열매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의 부활이 몸이잖아요. 타지 않는 거. 이 공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타지 않는 그 공력으로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막 철통 같은 금으로 우리의 몸이 철로 이게 입혀진 몸이어야 타지 않을까요? 말씀이 온전한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으로 된 영의 순환의 몸이어야 돼만이 그 타지 않는 몸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마지막 불을 통해서 다 태워버릴 때 우리는 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에 그 열매가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이제 그 불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한다. 마지막 시험은 모리아의 산제사의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고전 1장 8절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려면 우리가 마지막 불의 연단을 통해서 타지 않는 경고한 마지막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참하늘 보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이 공력이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력은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불을 통해서 시험한대요. 이 몸이 있어야만이 불태워도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전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몸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그대로 타지 않아서 상을 받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 아까 공력은 제가 실상의 부활의 몸의 열매라 그랬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실상의 열매 몸인데 그대로 있어야만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것은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러잖아요. 금은 정금이에요. 금은 천도에서 구워졌을 때 단단한 정금이 된다 그랬습니다. 천도 이상에서 불로 태웠을 때도 타지 않는 정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타지 않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공력은 우리 안에 뭘로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력, 열매, 마지막 실상의 그 열매 공력은 첫 번째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영이 이제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많이 썼는데 서신서를 통해서도 왜 이렇게 감사를 했냐. 첫 번째 용의죄를 그리스도로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가진 그 씨가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곱 정력을 이기고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마지막 이제 그 불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도 정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얻지 못하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다 불타버려서 해를 얻는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타지 않기 위해서는 그날이라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멜기세덱 몸의 상징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마지막 우리는 공존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도 혈과 육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날에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불로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을 했고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에서 난 자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모든 자들이 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예수를 알아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됨을 알고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모든 자가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고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죄의 왕노릇하다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을 들여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한 순종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으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의 그 믿음은 누가 진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에요? 멜기세덱 주예요.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 율법의 행함이 뭐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었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라서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이 자라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희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만 있을 때는 율법이 왕노릇하다가 복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 또 이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율법. 율법은 뭐? 우리의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이스마엘이 이제 자라고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이스마엘이 왕노릇하다가 이삭이라는 복음이 나오니까 희롱을 하게 된다는,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복음이 나왔다면 너희 안에 있는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계집종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고창병,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없고 이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이 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진 이것이 둘째 사망. 우리의 육체 옛사람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마지막 이제 완전함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사도들의 터이신 복음이 드러나면 이제 복음의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이 감췄다가 이제 드러났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상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감춰지지 않고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복음과 늦은 빛 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을 통해서도 마지막 성전과 집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우리가 집이 되고 밭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자가 동역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은 우리의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곳에 그 집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 밭에, 그 마음의 자리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만이 이 세계를 측량할 수가 있고 그 세계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누가 측량을 하고 누가 찾겠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지식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이 세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세계를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부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는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세계임을 알았어요. 바울이 보았던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얻는 그 세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멜기세덱의 완전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똑같은 기록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의 형상의 그 몸이에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의 형상이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말하고 있어요. 26절을 본질에서 2장 7절은 본을 뜬 세계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 이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그림자 세계에서 참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림자 세계에서 참을 깨닫고 이제 참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은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을 통해서 이제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초대기의 복음이 이제는 드러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에 감추었는데 이제 26절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능히 경고케 하신 게 영으로 경고케 돼요. 마지막 완전한 몸으로 경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했으면 나의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나는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 거.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장기가 아까도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뼈에서. 우리의 뼈가 그리스도의 뼈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그 그리스도의 뼈로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장기를 가지고 완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완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은 모든 장기와 모든 사도 바울이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이제 다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들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육체를 알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 온전한 몸을 이제 깨닫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은 다 패해버린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았던 율법 아래서의 방언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패해버리라는 거예요. 고전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다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어진다. 왜요? 표적과 기사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으로 믿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하라고 했는데 패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주님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큰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었어요. 큰 물고기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속으로 요나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지 않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물고기로 보여줬고 예수님은 실상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우리의 육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새롭게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외쳐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리스도만을 정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들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전하고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말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요?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왜 여자에게서 난 자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나는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골고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모리아의 산제사의 믿음의 마지막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은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이루는 그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본은 어디에서 보여요?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보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너희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 역사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라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함이 가인의 악함을 해결하는 선함.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그 마지막 약속된 몸을 아는 게 그 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너희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 두 번째 오늘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외치는 거.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나서 왜 다른 복음에 자꾸 미혹이 돼서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확실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 몸을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남은 이제 메인 테바의 말씀,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성령의 그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바라며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세 전에 그 택함을 마지막 끝을 보시고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율법 아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멜기세덱 안에서 마지막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져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들로서 참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참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거룩함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